마라나타. 예,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모든 그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온 만백성을 다 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 유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막 하늘에 큰 전쟁이 있잖아요. 미가엘 군대와 약한 영들이 막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가 다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사단의 우리의 정체를 알면 이겨요. 사단은 무시할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단을 대단하게 볼 존재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잡혀 있으면 사단은 절대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수님 안에 꼭 잡혀 있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때로는 됩니다. 이 틈만 있으면 사단은 오거든. 사단이 그 계시록 12장에서처럼 막 큰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공중에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하늘과 땅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요. 너희가 사는 곳을 아는데 거기가 바로 사단이 위에 있는 데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땅에 지금 충만하게 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느 정도 많냐면 사람보다 사단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대2. 예. 우리가 그러나 천사가 물론 많긴 하지만 더 많지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사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대충 생각해봐도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다 사단의 미혹된 영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세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독사가 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강한 사단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의 영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는데 얘네들은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위장술이 강하고 뚜렷하고, 그러나 말은 또 기가 막혀요. 이게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주 그냥 이 입에서 개구리형 같은 더러운 아주 악한 사단의 이 귀신의 영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은 청산유수고, 그러니까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 귀를 아주 홀딱, 아주 이 생각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반하게 할 정도로, 네, 이 사단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원래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만 원권이 없는데 어떻게 5만 원권에 위조를 하겠어요? 5만 원권이 있으니까 5만 원을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를 모방해서 진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가짜는요, 진짜가 뭐냐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 우주에서 이 천하 온 모든 걸 통틀어서 진짜는 예수님이 진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해야 진짜 같은 가짜도 진짜 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니면은 예수님 없으면 가짜도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는 진짜가 되고 싶은데 진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항상 걸고 다녀요. 이게 악한 사단의 미혹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가짜는 어디 있냐? 진짜 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는 어디 있냐?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예수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으셔야 되는데 택한 사람이 이렇게 많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예수 이름이 진짜가 들어가야 가짜도 진짜 같은 가짜 행세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도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말을 기똥차게 잘한다는 거야. 요즘 애들 표현으로 기똥차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청산유수야. 이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입에 아주 세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성경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을 잘한다고 아주 그냥 여러 군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가짜는 여러분 얼마나 가짜는요 진짜 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가짜 되기는요 진짜 쉬워요. 가짜는 진짜, 그래서 알곡은 많지 않아도 이 쭉장이 들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전 농사는 안 지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의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그 가라지가요, 가라지 그러면서 이 그 잡초 이 잡초들이 이 알맹이, 그러니까 그 곡식에 알맹이 일어날 때보다, 알맹이가 자랄 때보다 이거 훨씬 커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비만 오면 풀이 무섭대. 뽑아도 잘라내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 가짜는 그렇게 그냥 찍어내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는요 정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지 않아서 진짜고요. 값이 비싼 거예요. 많지 않아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성이, 수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것들이 다 혼과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는요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쓴뿌리를 쳐내고 다 뽑아내고 막 자기를 살피고 진짜가 되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제일이에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떠나서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진짜는 정말 여러분이 참 찾기가 귀하지만, 진짜는 영의 분별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를 따르지 않으면 가짜를 따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거를 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이게 다 예수 이름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교회는 나 빼놓고 다 있다 이러시는 말씀이 맞더라고.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을 위한 전도, 예수님을 위한 뭐 교회 부흥, 예수님 위한 뭐 무슨 또 뭐 제자 훈련, 뭐 말씀 다 예수님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것 찾아가다가 예수님은 정말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해서 막 봉사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다른 것도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짜는 예수님이 이름만 있고 모형만 있고, 그냥 어떤 그냥 그림책처럼 그런 상황이고, 진짜 예수님은 내면에서 역사하지 않는 게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중심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 소방서 대피 전문가인데, 이 소방서에만 대피 훈련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행기나 배나 어떤 이런 큰 건물 안에도요 이런 대피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한 그 연구 발표인데, 보니까 참 너무 신기해. 이 인간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제 미리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운전할 때 어느 굴 속에다, 큰 터널 안에다가 수십 명의 운전자들을 미리 짠 사람들, 미리 이제 그 사람들을 그 터널에 이제 들여보내요. 차가 이제 꽉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따라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막 불을 지펴놓는 거야. 그리고 막 이 불을 막 피우는데, 사람들이요, 이 심리가요, 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나와. 누가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이미 거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움직이죠. 그냥 이제 사람들 심리를 반응을 이제 보기 위한 연구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연구에 실험에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쭉 나오니까, 그때서 막 나오니까 완전히 터널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데 그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혼자 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막 뭐 그냥 어떤 사건 사고들이 거기서 더 크게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연히 문이 딱 열리면 이제 엘리베이터 문 앞을 보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참가자들이 딱 들어오면서 다 이 벽을 보고 서는 거예요. 예, 벽을 보고 서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나머지는 다 참가자예요. 한 사람이 있다가 자기도 뭐 하니까 뒤로 돌아서 쓰더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서니까 또 왼쪽을 보고 서니까 또 왼쪽을 보고 서고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른쪽을 보니까 다 또 이제 오른쪽을 보고 서고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뿐만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연기를 피워놓고 이제 참가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책들을 보는데 한 사람만 참가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 사람만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온 사람인데 이렇게 책을 보는 건데 막 연기를 이제 피워놨어요. 미리 이제 연기를 막 피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실험하기 위한 사람들이니까 다 책들을 보고 연기가 나도 다 신경을 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쭈뼛쭈뼛 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같이 안 움직이고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와 이제 나가는 이제 그때서 막 딸려 나가는. 사람의 심리는 자기 주장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 굉장히 반응한다. 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만 그냥 이제 참가자가 아닌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일반 사람이 들어갔는데 혼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가방도 안 챙기고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렇게 저기 설문지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 작대기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1, 2, 3, 4번으로 그냥 똑같은 작대기 하나 그려놓고 짧은 거, 그다음 좀 더 짧은 거, 길은 거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답은 1번이거든요. 같은 작대기인데, 근데 거기 참가자들이 전부 2번, 다 2번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인데 분명히 다들 2번이라고 뭐 아주 너무너무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아주 이거하고 같은 그림 너무 확신 있게 다 2번 하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1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극적적 하더니 2번 이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좋은 길을 정말 적은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세월호 침몰 때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본능으로 살려고 다른 사람이 어떤 분위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결국 사람들의 그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고 눈먼 수경이 구덩이에 빠지면 다 같이 함께 빠진다고 이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다 썩은 데 가서 있으면은요 다 생명 있는 그 생명체도 썩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생명 있는 데 가 있으면 더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분별, 본능, 지각,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본능을 주셨고 지각을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 예수 이름 진짜를 가지고 이제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의 영이라면 왜 분별하라고 했겠어요? 영인데 비슷하게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것으로서 안다고 진리의 영은요 절대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게 진리의 영이고 이 미혹의 영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데 그 역사는 그 시점의 차이는 정말 속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막 지옥을 우리가 보고 막 우리가 천국을 보고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어떤 그런 영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못하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의 확신, 신념,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들
다들 뭐 여기 가서 뭐 예언 듣고 저희 가서 무슨 좋은 말 듣고 뭐 어떻게 해야 예수님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는 동안 이미 다 미혹의 영에 그게 다 딸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골방에 있다가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가 해도 믿지 말고 예수님 신령과 진정할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그 이때라고 예수님 안에 정말 언제 짱 박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해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이 위기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달고 이거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뉴스를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 뭐 지진이니 뭐 그런 거 말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괴구멍이 막 싱크홀 괴구멍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왜 터진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북한에서 탕크를 하도 많이 퍼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터지는가 보라고 막 이런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도 없지 않아 들리는데 뭐 그것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웃기는 나라란 그 제목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경찰을 거지보다 더 얕잡아 보는 나라. 기가 막히죠, 그죠? 경찰들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찰이 뭔가 단속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꼼짝만 했을 때 꼼짝만 해야지. 만일에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거나 뭔가 반항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경찰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쐈다가 그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경찰한테 너무 경찰의 어떤 권력을 너무 약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 말도 생겨나는 거죠. 경찰을 거지보다 더 얕잡아 보는 나라.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보는 나라.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봐요. 진짜 이거는 대통령을 사실 우리가 뽑아줬잖아요. 대통령 우리가 국민이 반 이상으로 우리가 그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건데 사실 대통령을 함부로 본다는 것은 그 유권자들을 함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몰라.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여김을 받아도 심지어는 막 대통령한테 막 아주 그냥 정말 악한 말을 하고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막 조롱하는 그림을 그리고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대통령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뭐 저 북한 빨갱이 그 욕하면은 막 정말 저도 입이 험해지는데 정말 온갖 하는데 왜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왜 이것은 문제가 크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을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보는 나라예요. 광우병 구경도 한 번 못했으면서 제일 광우병을 무서워하는 나라. 오히려 정말 미국 소를 그냥 그렇게 먹는 미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우병 한 번도 뭔가 경험도 안 했으면서 제일 무서운 나라. 공산 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제일 판치는 나라. 그죠? 대통령 명예훼손 한 거는 죄도 아니고 기가 막힌 게 그 뭐라 그래요? 종북이라고 얘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판결 내리는 이런 나라. 우리를 때려잡겠다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열심히 만드는 이웃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몽땅 아낌없이 퍼주는 나라. 60년을 한결같이 그냥 대한민국 잡아먹는 온전히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뭐 정말 서울을 맨날 불바다 만든다죠. 어떻게 하면 불바다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그냥 손 안 대고 한 입에 삼켜버릴까? 이런 아주 그냥 모든 게 골수까지 공산당이에요. 뼛속까지 공산당이야. 아이들도 공산당이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교육도 공산당 교육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전쟁 노름도 다 공산당이 그들의 모습에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나 좀 제발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죽여주시는지 몰라.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소리를 안 듣는가 보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제일 많이 쓰면서 대먹지 못한 아이들만 양성하는 나라.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 교과서 그거 만드는데 엄청난 나라 국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뉴스 보잖아요. 유관순 열쇠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책에서 빼버렸다는 거야. 왜 뺐냐니까 지면이 부족해서. 아니 18살에 제일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유관순인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또래들이 본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갖다가 제일 중요한 시기, 차라리 초등학교는 넣지 말고 중고등학교는 넣어야 되잖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북한은요 다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반 이상이 그렇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다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퍼주고 교육비는 들어가면서 공산당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적화통일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애들 교육이요. 그 어렸을 때 애들이 여러분 한번 창가에다가 나무를 놓잖아요. 나무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갖다 놓으면은 그 나무가요 정말 햇볕 보는 쪽으로 가요. 아침에 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다 그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돌려놓으면 또 아이들 때는요 제일 잘 들어가는 이 교육인 아주 애들이 새내기 머리까지 들어가는 이 교육을 갖다가 공산당은 좋은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북침한 게 우리나라가 남침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침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버리고 뒤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아이들을 맡겨놔요. 이거는 정말 시간만 지나면 얘네들이 잘하고 자라서 나중에 그냥 나라를 통째로 아마 갖다 줄 그런 아마 이번 지나고 다음 어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도 이제 나라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려주시는 거는 이제는 주님도 이제 돌이키기에 염증이 나신 것 같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계속 주셔서 제가 오늘 위기의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더 거대해진 거예요. 너무 거대해져서 젊은 애들 사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 동성연애 축제를 계속 벌리고 있잖아요. 애들이 막 각곳에서. 그래서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거기 가서 제지하고 뭘 찍었다가는 그냥 몰래 맞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교육 이념이 다른 집단이 학교를 쥐고 흔들어도 도무지 어찌하지 못한 나라, 바로 이 나라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막 교육감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교육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 지시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뉴스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마구 방영해도 아무 책임도 안 지는 나라. 이 방송이나 그 매스컴 이 신문 같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진실만을 전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광우병 그 기사도 막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했다는데도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개인 빚은 조금만 기다리면 국세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탕감해주는 나라. 그 다음에 웬만한 죄는 기념일 몇 번 지나면 다 탕면 되는 나라. 세장 같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더 비싼 나라. 외국 가면 전혀 거기는 외국에 가면 오히려 아파트가 오히려 더 싸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념 투쟁에 맞들려 가지고 좌우로 나뉘어져 아기다툼을 해도 신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나라. 자기 목사가 다원 종교인지 프리메이슨 끝나풀인 다원 종교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아주 무조건 그냥 교회 크고 유명하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의 그 어둠의 영들, 사단의 영, 이 미혹과 유혹의 영이 완전히 세상을 까맣게 장악을 했는데 걔네들이 와서 누구를 장악할 것 같으냐고요. 당연히 목사를 가서 장악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 장군들, 그 다음에 부자들, 거기 보면 이제 장사라고 하는데 장사가 회장이죠. 회장. 사업을 얘기하죠. 사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들.
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요, 이렇게 비진리가 진리 위에 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하나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악한 영의 작용에 의한 거지 절대 이단이나 어떤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지잖아요. 이 지식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학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바로 밑에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우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은 우리를 잡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안에 온전히 피난처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나오려고 의지를 가지고도 안 돼요. 기가 막힌 게요, 서울교육감이 우리 애국가를 3도로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가 이제 이 글을 올렸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명성 있는 유명한 음악가인데, 애국가를 1도만 낮춰도 축제곡이 장승곡으로 된다는 거죠. 1도만 낮춰도. 그런데 이거를 3도로 낮춘다는 거는 아주 우울하고 아주 침울하고 아주 정말 어둡고, 말하자면 죽음의 곡이 되는 거예요. 장승곡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들은 장례식 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패배가죠. 패배가. 아주 패한 사람들이 오늘 어떤 그런 노래가 된다. 그걸 3도를 낮춰서, 1도도 아니고 3도를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태극기를 갖다가 조기로 개항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그러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시기온 옷이라는 걸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승전가예요. 아주 그냥 아주 패기 있고 활기 있고 아주 힘에 넘치고 아주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곡인데, 우리의 그 애국가를 갖다가 완전 장수로 만드는 이거 자체가 빨갱인데,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게 이 나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분투승전, 여기 성경에서 찬송가에 보면 분투승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보혈창송가 있고 분투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그래서 막 굉장히 빠르잖아요, 곡이. 그걸 3도를 낮춰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아니, 성경에 우리가 막 우리 주를 항호하는 자 올라가 막 이러고 찬양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싶겠어요? 몇 발짝 가면 지쳐가지고 다 쓰러지게 생겼지. 이게 악한 사람들의 완전히 그 현충원에 그 꽃다발 갔을 때도요, 세상에 그 그림 보는 사람은 아마 그냥 듣는 거하고 그림 보는 건 또 다르다니까요. 장로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럴 수가 막 그러면서 보길래 뭐 박근혜 대통령 그 화환은 옆에다 갖다 그냥 바닥에다 그냥 갖다가 세워버리고, 김정은이 화환은 그냥 막 완전 빨간 양탄자에다 가운데다가 막 세워놓고,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보니까요, 막 속에서 막 이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다 됐다, 끝났다. 우리나라 이제 먹히는 건 시간 문제다. 월남을 그냥 정말 너무 쉽게 잡아먹었거든요. 왜? 그때는 0.1%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때 좌파 세력이, 그런데도 먹혔어요. 우리는 지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전쟁 나는 걸 너무 실감나게 여러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는 아주 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냥 지금 이제 금식도 못 하겠어. 근데 막 기도는 계속 시키시는데, 그때는 막 우리 같이 금식하고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낯을 보셔서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염치가 없어요. 자꾸 염치가 없어져.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을 위해서 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 막 나라에 아주 그냥 계속 지금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3개월, 4개월째 이렇게 4개월이 지금 넘었죠. 거의 반년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정말 말도 안, 걔네들을 의사자로 대하달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태극기를 그 조기로 개항하는 것처럼, 애국가를 3도로 낮추는 것처럼, 그걸 딱 보면서 딱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에 침몰돼서 죽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어떻게 봐도 정말 처음에는 안타까운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의 죽음과 의사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정말 그런 어떤 열사들, 그 순직한 어떤 순국한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걔네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여긴다는 건 결국 그거나 이거나 같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마 말도 안 되는 이 의견을 내놓고도 이게 말이 먹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들도 놀랄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던졌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히죠.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북한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 준비 지금까지 60년 해봤자 그거보다는 내부 분열이 제일이겠다는 생각. 분쟁한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원래 이게 진리고 이치거든요. 이제 분쟁시켜야 되겠다. 저 안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분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주 이 세월호 사건이 거기에 공산당들이 똥이 있으면 쇠파리, 똥파리, 날파리가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다 모여든 거예요. 지금 공산당 있는 그 어떤 그런 좌파 종북 세력을 가진 사람들 다 지금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부 분열, 그 다음에 정치를 혼란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믿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를 악영향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 악영향이 되면은 결국 국민들도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불안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인해서 지금 3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3천만 명이 죽게 생겼어 지금. 이게 걔네들의 이제 계략이죠. 그 다음에 이 민심이 이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민심을 분열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좌파 우파 나누면서 이제 국민까지 나눠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약화시키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나라를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 북한의 의도가 여기 있구나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라를 쉽게 빼앗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구나.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을 생각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도와주시고 평안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요 주님이 하시면 평안 속에서도 주님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안 하시면 전쟁이 나고 다 죽어도 홍수가 저들을 다 멸하여 깨닫지 못하였다고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고 주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요. 평화 속에서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불행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전쟁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고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북한은 이렇게 우리를 계략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 북한을 봤어요. 제 입장에서 지금 북한을 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도 불쌍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정말 피토하고 기도를 할 텐데 그 사람들도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의 이런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평화가 되고 뭔가 물질이 이제 만능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물질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같이 저렇게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불안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편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빛을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8천만 명을 한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 나쁜 놈 손에 공산당 그 나쁜 놈 손에 8천만 명을 다 맡기겠냐? 그렇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긴 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결국은 적화 통일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통일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통일이 된다. 적화 통일이 돼도 평화 통일이 돼도 다 문제더라고요. 적화 통일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 평화 통일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적화 통일은 돼서는 안 되죠. 평화 통일은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까지만 해도 주님 그래도 제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주님의 마음을 입장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 입장을 저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정말 서로가 이렇게 고통하는 이것들이 다 서로의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모두에게 다 고통인데,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북한 평양에 엄청난 대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라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 게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면 항상 해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들이 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너네들 율법에 맨날 먹을 거라도 달라고 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지 않냐. 그 율법의 신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뭔가 성령에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나는 바랬다는 거죠. 주는 그걸 기다렸다는 거죠. 율법의 신앙도요. 율법의 신앙이 한 번 더 거듭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그 성령의 신앙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게 원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 저렇게 배도하고 다 주님 앞에 저렇게 칼을 꽂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끝났다 이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모든 끝에도 늘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저에게 이제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딱 지혜가 오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지만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런 어떤 수고와 어떤 이런 걱정, 염려 이런 걸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백성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어요. 아직 지금 전쟁이 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지금 뭔가가 다 무너지고 지금 뭔가가 다 뺏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뭔가 지금 큰 재앙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하게 뭐 여러 가지 뭐 홍수 피해나 뭐 그냥 뭐 메뚜기 피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나마 주님께서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10명의 의만 있어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더 많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을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깨우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아니라 그래도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백성들이 계속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래도 아직은 날 살리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13장 말씀이에요. 13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원지기가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지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버리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라고. 이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냥 두시고, 만일 실과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써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막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두릅하고 저희를 걸음을 주어가지고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서 와서 찍어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달라고 기도가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 복음을 택한 백성에게, 이 복음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으로 예수님만 해답이고 정답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천국 들려 올라가고 휴거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이 내 밖에서 계시느냐의 그 차이라고. 우리가 이걸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만이 우리가 나라의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에요. 한 가지 기회가 있더라고요. 깨어나는 사람이 더 많이 깨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기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얼마나 정말 광야에서 모세 속 얼마나 많이 썩였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자식들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난 새끼들입니까? 나를 즉시 죽여 나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이 공간날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욕먹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큰 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의 손으로 다 쳐버릴 텐데 그냥 인구의 몇 명만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죽기도 했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고, 음란한 간음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막 죽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그냥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싸그리 몰살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부만 죽였어.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 기도도 보면은 그 다니엘들의 그 패역한 그 범죄를 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9장인가요? 그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이 포로들을 좀 평안히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었죠. 한번 바벨의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동안은 어차피 종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알으면은 어느 시점이 주님께서 풀어줄 시점이고 어느 시점이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아는 것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기도도 알고 기도하면은 훨씬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생명 있는 기도가 되죠. 뿐만입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막 그냥 아버지요 내 소리를 들으신 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 뭔가 먹을 거. 그러니까 사람이 큰 그릇이 있고 넓은 그릇이 있어.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어. 종지가 있어. 종지는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자기 것만 구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참신한 기도, 뭔가 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뭔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종지고 짠 그 조그마한 그릇이야. 정말 큰 그릇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지보다도 더 작은 종지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릇은 커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것을 째째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살까 죽을까 입을까 이런 걸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목숨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릇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우리 신앙이 커지고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주인공을 삼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고 보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뭐 스포츠, 유명한 어떤 그런 뭐 배우들, 영화 배우들 막 보면은요, 막 날마다 그냥 아주 기자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잖아.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도요 우리의 모든 기사를 담아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참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또 났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한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천사가 날마다 그 소자의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지켜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간다. 아버지를 왔다 갔다 왕래한다고. 아무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왜냐면은 만일에 그 사람이 억울해서 막 울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갖다가 쏟으니까는 막 거기서 그 모든 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막 슬픔 탄식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그냥 무모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무모하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소자 하나라도 그냥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소자 하나라도 상을 내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상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도대체 어디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 그 사람이 막 울고 막 억울해가지고 주님 제발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서 보면은 왜 그러냐 지 한번 가봐라 하고 천사한테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억울해. 그러면 억울함을 갚아주시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게 절대로 아니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육이 아니요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야. 참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품은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것만 돌아보고 영적인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시잖아요. 육적인 거는 작은 거예요. 혼적인 거는요 큰 거지만, 영적인 건요 이 생명하고 죽음하고 직결된 거라고요. 영혼하고 직결된, 이 영생하고 직결된 거라, 이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육의 세계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영의 세계에서 여기서 생명이 얻으면 여기서 생명이 얻는 거고, 여기서 썩어지면 여기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교회가 썩어지면은 세상은 다 썩어지게 돼 있고, 나무도 다 썩더라. 나무도. 세상에요. 제가 산에를 가서 보면은, 우리 저 기도원 부지도 가보고 하잖아요. 가보면은요,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라고 심어놨다는 그 나무라고 하는데, 그 찔레같이 생긴 거. 세상에요. 나무마다 둘둘둘 다 감고요. 나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무가 그냥 다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뜯어주는데, 그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그 뿌리가 나무 속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뜯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뜯으려고 막 그거를 막 다 뜯어내는데, 아니 이제 막 시작되는 것도 뜯지 못하는데 그 억센 걸 어떻게 뜯어요? 못 뜯어요. 그 정도로.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썩으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강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산천 초목 수풀이 죽임을 당하고,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영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답을 다 알면서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방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알았어요. 이제 영적인 부분 회복이 돼야 돼. 영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뇌가 죽으면은, 우리가 건강해도요, 뇌에서 딱 죽어버리면요, 여기서 치매가 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고, 뇌에서 모든 걸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만 죽은 자예요. 지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세상. 정말 좋은 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 반면에, 우리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계시면은 승리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머리로,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예수님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을 우리가 영의 것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뜻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좋은 말에 다 속는 거예요. 맞는 말에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그걸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 하지 않아. 예수님 아니면 당연히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이라는 진짜라는 것을 모형을 해가지고 가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 미가서에는 그러잖아요. 네 옆에 누군 여인의 입이, 그 여인 앞에서라도 네 입의 말을 지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다 치여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걸 생각하지 말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빗나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피리 부는데 우리는 춤추고 있고, 하나님이 애국할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 피리 부는데 같이 옆에서 울고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옆에서 피리 불고 춤추고 있고,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한국의 위기, 이 위기 한국 위에서 영으로 다시 깨어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낯을 봐서 의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또 한 번 1년의 기회를 또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정말 다시 점검하고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내가 가꾸어 줄 테니까 1년 후에도 실과가 맺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땅을 다 찍어 버리소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이 땅을 율법의 신앙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을 나는 거듭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거듭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들이 유당함을 건너서 오히려 악한 세력의 합세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아주 그냥 쓴물 단물 다 쪽쪽 빨아먹고 이제는 이제 내 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장 치고 싶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깨어난 사람들 깨어나고 더 많이 우리가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 나라 우리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또 그럼 나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천사를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